빛이 있으라입니다.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빛이 있으라. 우리 옆 사람한테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빛이 있으라. 네, 창세기 1장 1에서 5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같이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개인의 영혼 위에 아버지의 그 창조의 빛이 임하셔서 풍성한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희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성경 번역본을 개역 개정으로 보지 않고 새 번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번역본이 바뀌면은 이단들이 좀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개역 개정에서 새 번역으로 넘기면 자기들이 이렇게 막 풀이하던 내용이 성경 단어가 바뀌면은 헷갈려한대요. 좀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옛날 성경을 고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그 인천 등대교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천 등대교회도 새 번역으로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차피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은 새 번역본을 하고 있잖아요. 새 번역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예 그럼 이참에 새 번역으로 바꾸자 해서 저희 교회도 작년에 다 개역 개정해서 새 번역으로 대회 시간에 쓰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개역 개정으로 암송했던 말씀들이 새 번역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빛이 있으라는 어떤 번역본일까요? 오늘 제목에 개역 개정입니다. 옛날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을 따라서 빛이 있으라로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새 번역에서는 빛이 생겨라라고 한 거죠. 뭐 히브리어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생겨라, 있으라,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엇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빛이 되라, 빛이 있어라,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통과해서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못 받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만 반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창조를 지울 수만 있다면 그 말을 혼탁하게만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개역개정 번역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시 창조의 모습에서는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여튼 흑암이 깊었다는 뜻이겠죠.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창조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보면은 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어미새가 이렇게 품고 있다라는 그런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다고 저도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 세상을 이렇게 품고 계셨다라고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결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한 단어를 선포하셨는데 그게 바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 이 세상에 생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몇째 날에 창조하셨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뭐 줄 게 없네. 우리 친구들 찍어보세요. 몇째 날일까요? 둘째 날.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첫째 날.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셋째 날. 어떻게 다 피해갈까? 잘했습니다. 뭐 시도한 거 자체가 좋아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마지막으로 쭉 내려오면 몇째 날이라고 돼 있죠? 나은 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럼 질문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죠. 그럼 도대체 첫째 날에 만든 빛은 뭡니까? 네.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상하다. 첫째 날 빛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아는 빛은 낮에 해가 뜨면, 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일출 보러 갔었잖아요. 해가 뜨면 빛이 세상을 비추는데, 그럼 넷째 날에 해를 만드셨는데 도대체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도대체 무슨 빛일까? 의문을 한번 가져보셨나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빛일까 도대체? 적어도 햇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햇빛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은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친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어둠이 거친다. 어둠이 거치려면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해가 떠서 밝은 날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씀은 아니죠.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는 말은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 그들의 삶 속에 어둠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거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둠은 이미 거친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97편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말씀은 개역개정이 너무 잘 어울려서 개역개정 말씀으로 의인을 위하여 뭘 뿌린다고요? 빛을 뿌린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뿌리겠다라는 시적인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에 대한 말씀 중에서 제가 그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이 도대체 뭘까라는 의문 속에서 가장 제 마음에 시원함을 준 답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네, 세 번역에는 이기지 못하였다.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개역개정에는 깨닫지 또는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품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받았는데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은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모든 생명을 얻은 피조물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우리 히터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은 은혜가 되셔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고개와 함께 눈으로 아멘을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빛을 깨달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소유하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2020년 1월 1일 큐티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는 단어가 제 가슴속에 확 박히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빛이 있어라. 너의 삶에 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그 빛을 다시 선포하기를 원한다. 너도 선포해라. 그래서 그날 아침 묵상하면서 아멘 하면서 빛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관련된 모든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삶 속에 빛이 있기를, 빛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빛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졸리니까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창조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 그런데요 진화론자들은요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자꾸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에서부터 인간이 된 거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에 충실해야 되고 본능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다 가면 그만이야라고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 가요들 중에 보면은요 그런 걸 찬양하는 노래들이 인기를 되게 많이 얻어요. 광란의 사랑의 파티를 하자. 그렇게 막 가사를 쓰면은요 인기가 엄청나요. 네. 한번 세상에서 인기 얻는 노래들을 한번 보세요.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자라고 그러면서 그 감정을 중요시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 히브리어로 보면은 형상은요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모양은 데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첼렘, 영어로 하면 이미지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데무트, 닮다, 닮은 존재. 그런데 사실은요 첼렘이나 데무트나 다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닮은.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되게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고 닮은 존재. 그러니까 이건 강조하는 의미예요. 어떠한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또 닮은 존재라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우리 사람이요, 가장 많이 닮은 게 뭘까요? 입술입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굳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입술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이요 자식을 낳는데 셋째 아들이라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셋이에요. 셋째 아들이라서 이름이 셋인데요, 그때 이 단어가 또 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여기에 있는 모양과 형상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네, 첼렘과 네무트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5장 3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아서요, 우리 입술의 권세가 있는데요, 그 입술의 권세가 특별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어서 선포하면은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권세로요, 항상 이 말을 선포해야 돼요.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라. 여러분의 환경에, 만약에 여러분 환경에 어두운 것 같고 환경이 좀 힘든 것 같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내가 요새 방심한 것 같아. 내 영혼이 좀 어두움에 있는 것 같아.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요, 고민할 필요 없어.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좀 안타깝게도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그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뭘 하냐면요, 나 어둠이야. 나 어둠에 있나 봐. 나 어둠에 있나 봐. 그리고 빛을 선포하지 안 하고 자꾸 어둠만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떡하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라 하면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고 우리의 환경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지금 옆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이면, 다음 세대들이 보이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해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빨리 해주세요. 옆에 있는 다음 세대들한테 빛이 있을지어다. 지우는 동생한테 안 해줘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안 해주냐고요. 아니, 누나니까 동생한테 빛이 있으라 안 해주냐고요. 누나로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선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유도 누나한테 해줘야죠. 가정사에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가정교육 시키시기 바랍니다. 왜 동생이 빛이 있으라면서 만졌는데 누나가 어깨를 확 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분별이 안 돼요. 가정 문제니까 지사님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에스겔서 우리 함께 묵상했었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 하나님, 주님께서만 하십니다. 주님만 하십니다. 모든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죠. 그래서 그분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언하면 됩니다. 예, 주님만 아십니다. 이 뼈가 살지 안 살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모든 능력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면 됩니다. 마른 뼈들에게 빛이 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찰지어다. 선포하면 이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뼈와 뼈들이 이어붙고 마지막에 생기를 얻어서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닮고 닮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의 환경 또한 빛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도 빛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우리는요 점점 빛이 가득 차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연수는 오래됐는데 그의 가정이나 그의 자녀들이나 삶 속에 빛의 일들이 안 일어난다. 그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빛을 선포하지 않았다든지 빛을 선포해야 할 때 자꾸 어두움을 내 입으로 선포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날마다 선포하면 우리 삶 속에서는 빛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모습은 주름이 생기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간다라고 개역개정은 그렇게 말하죠. 낡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수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욱더 생명의 빛으로 더 새로워지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도 날마다 빛이 있으라.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내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내 자녀들 위해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선포해서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